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신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며 핍박하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의 모든 증거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했던 가증스러운 위선들과 하나님과 메시아를 전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무지하고 목매함과 하나님에 대한 가식적인 거짓 신앙의 열심들을 주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했다고는 하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조차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이러한 진리는 종종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지속해 왔던 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바른 신앙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종교 생활만으로서의 기독교의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되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다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2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과 6장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5장과 6장 사이에는 적어도 1년 이상,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을 것으로 보는 주석가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또 다른 한 사건을 이제 이 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디베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세워진 한 도시의 이름이었던 티베리아에서 따온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는 호수이지만 워낙 그 호수의 반경이 넓어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곳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세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문장에서 이 가시매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그가 떠나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신 것이 결코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의 발걸음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를 건너 베세다로 향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2절에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으니 이는 그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징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죄와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기적의 표징들을 그들이 줄곧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쫓아서 호수를 건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수를 건너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이유는 그분에게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과 표징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 행하심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구원에 이르는 도를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을 오늘도 여전히 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고 있다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진학과 취업과 넉넉한 수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디베랴 호수를 건넌 것입니까? 사업의 번영과 소원의 성취와 만사 형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만약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이러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단언컨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안전장치로서의 미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쫓았던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셔 놓고도 뒤에 나옵니다만 속히 그곳을 떠나시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었더라도 주께서 속히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군중들을 흩어버리시고 자신도 속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은 지난주까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벳세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 많은 무리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편히 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어도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시거나
편안하게 해드린 자들은 없었고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지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동기로 자신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의 영혼을 향해서 염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렇게 무지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영혼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염려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지켜보아왔던 자들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오고 있었던 자들까지 합쳐서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제자들을 이 일을 두고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산이라기보다는 많은 무리들이 주목하기 쉬운 보다 높은 언덕 같은 지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모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절대로 생각하실 수 없는 질문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만 머물기 마련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의 범위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굶주리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내가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고민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나 르완다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에 골몰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디로 가면 내가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 저녁에 기분 좋게 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까지 염려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인류의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외의 내용과 그 넓이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질문을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빌립에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의 시야가 제자들의 사고의 범위와 그 수준이 이제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늘 자신이 보는 관점과 시각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가장 합리적인 빌립에게 그 해답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를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을 행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머릿속엔 이미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즉 모든 해답은 이미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즉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해결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지만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빌립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정확히 보았다면 이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주께서는 아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막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사실적인 것인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궁금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로 그를 좇으면서 여러 기적의 현장을 목격해온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 빌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모두 조금씩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충분치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서 회계를 담당했고 물론 돈주머니는 누가 차고 있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담당했던 사도로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각종 지출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성격이 치밀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가 고픈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계산이 빠른 빌립은 진작부터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하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빌립은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낮이 어두워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찾기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빌립은 진작부터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돌연 그의 제자 빌립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였습니다.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산에 능한 그의 머리를 즉각 회전시켜서 그의 추론의 결과를 대답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되더라도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드는 그 정도 양의 빵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당시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는 믿음보다 계산이 먼저
앞섰던 자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고 체험한 것을 믿고 내 자신의 삶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입하고 그 진리를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빌립 그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답을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 늘 그에게 익숙한 대로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대답은 주님께서 원하신 대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강점이라고 믿었던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믿는 그것이, 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옳지 않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주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 번 지적한 대로 그가 가장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립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빌립의 약점이고 한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계산의 결과는 불가능이란 답변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그것으로 산 빵으로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00데나리온도 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는 바로 이 벳세다가 고향인 이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파는 곳도 없고 빵을 파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입하기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빌립의 결론은 오늘도 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믿는 성도님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은 질문을 던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죠.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경제적인 능력과 나의 스펙들을 빠르게 따져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떠올려 놓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카드를 뽑아드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붙들어야 될 대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 사고의 불이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나마 그런 깨달음의 불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아예 불이 나가버려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능력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고개를 들고 이내 불신앙의 자료로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빌립은 그 순간 자신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주님, 어찌 그것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주께서 저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면 몇천 명이면 어떻고 몇만 명이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주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주를 세우겠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어떻게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기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현실의 문제를 계산에 의존하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시도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깨트려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옥합을 깨죠. 믿음이 있어야 토색한 것의 4배나 갚을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빌립에게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그의 고백 속에서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어렵고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오늘까지 세상을 살아온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해 보건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익숙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추론과 결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증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오늘까지 나의 삶 속에 있었던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길들여진 모든 방식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신앙 안에서 다시 나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세판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았고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깨달음의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삶의 틀이 그대로거든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 성공에 대한 집착 여전히 그 틀 안에 있거든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출구를 주실 것이고 해법을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해답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이 궁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우리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두워져가는 저녁이면 어떻고 배가 고픈 사람이 수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우신 살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을 얻음에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결코 부족함이나 나약함으로 결핍으로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이가 그 일들을 이룸을 힘들어 하시고 자신 없어 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때 그분이 결코 주저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빌립의 결론은 분명히 오답이었습니다. 언제든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고 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때 또 다른 제자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8절과 9절에 그의 제자 중 한 명이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안드레의 답변에 대해서 빌립과 대조적으로 그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제자라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억지스러운 해석입니다. 안드레의 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빌립이 전형적인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조금 무모하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행동이 늘 앞선다는 거죠. 빌립이 전자계산기를 꺼내들고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안드레는 주변을 뒤지면서 누가 혹시 먹을 것을 싸온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보리빵과 말린 생선을 가지고 온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밀었던 거예요. 보리빵은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먹지만 사실은 보리빵, 그 당시의 보리빵은 아주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생선은 구운 고기였든지 아니면 소금에 절인 혹은 말린 생선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소년으로부터 이 음식을 건네받아서 그러면서 주여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제자였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말 때문에 역시 그도 빵점을 면하기는 어려운 제자였습니다. 단순히 행동이 앞섰던 안드레, 도시락을 싸온 소년을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또한 아무런 생각도 믿음도 없는 어리숙한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왜 가져온 거예요? 저라면 안드레한테 그랬을 겁니다. 그럼 왜 가져왔니? 숨어서 너나 실컷 먹지. 두 제자의 눈에 현실적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리스도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분량의 음식.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적은 돈, 적은 분량의 음식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뭐가 더 크게 보이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존귀하고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력한 사람이나 은행 통장의 잔고나 직장, 전망 좋은 직장이나 어떤 제도나 든든한 배경 인맥이 여러분들에겐 더 큰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계산이 빨랐던 빌립도, 행동이 빨랐던 안드레도 모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대답과는 거리가 먼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아무런 답변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 중에 누구도 주님의 질문에 의중을 맞춘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을지 모르는 거죠. 해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믿음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책망도 실망감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가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제 묵묵히 진행해 나가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 풀이 많아 그들이 앉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가량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로 하여금 앉게 하셨습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눠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서 있고 무리지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일단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들이 앉은 곳은 풀이 많은 곳이어서 앉아서 식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배려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풀이 많은 곳에 앉혔습니다. 작은 것까지 배려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작은 필요까지, 우리의 그 불편함까지, 우리의 편의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다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왜 그 많은 무리들을 앉게 하셨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보다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빵과 생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이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수요가 5,000이다. 마태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그 자리에 모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 많은 사람에 비해 너무 적은 돈과 음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인원과 너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이것이 제자와 그리스도의 차이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죄하고 연약한 인생들의 관점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염려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겨우 요기를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어떻게 줬다고요?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무리들에게 풍족하게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주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는 그 일을 손수하셨습니다. 야, 피곤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2만 명입니다. 그들이 먹을 그 떡과 생선을 손수 떼서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자신보다는 죄인들이 우선이었던 거죠. 어떤 친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손으로 떼어주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복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자신의 인기를 얻고자 함이 아니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기만을 원하셨다는 것. 자신의 인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 이 모든 표적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과 권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서 오늘 점심에 한번 해주시면 어떤? 절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실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런 기적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기적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뿐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보리빵과 물고기는 아주 기본적인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풍족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떠십니까? 투박합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진리입니다. 선전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현대교회 안에는 즐비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세련되고 아름답고 자극적인 것에 담겨져 있지 않고 투박한 활자, 아무런 재미도 즐거움도 없는 이 말씀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투박한 보리빵과 물고기 같은 아주 몸이 건조한 이 설교라는 수단과 방식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의심할 바 없는 훌륭한 양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인 것입니다.
투박하고 먹기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부드럽거나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모든 오고 오는 시대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보리빵과 물고기로 넉넉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빵과 음료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쪼개어 주신 그 보리빵과 물고기만으로도 충분한 자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던 그 말씀의 빵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보십시오.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르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은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가운데 버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며 건강까지 함부로 우리의 임의대로 낭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낭비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내 남는 돈이고 내 것이고 내 남는 시간이고 내 남는 옷이고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도 남겨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것도 소홀히 하거나 무절제함으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버리는 시간, 버리는 물질, 버리는 에너지, 세상에서 즐기고 죄를 짓느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맡기신 이가 셈하자고 하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궁핍 가운데 연단하시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신다면 2번 다시 동일한 실수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음식이 남겨졌습니다. 왜 남겨지게 하신 걸까요? 딱 맞추어서 주시지 왜 남게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만 주고 생색을 내는 그것도 아니고 딱 맞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 조금 주든지 딱 맞게 주나요? 넘치게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넓이란 말이에요. 풍성하신 은혜. 차고도 넘칠 만큼의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겨우 얻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겨우 해결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능히 구원하고도 남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때로 궁핍함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땐 그분의 방식은 항상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겨우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아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의 교리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서의 진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표적이고 상징이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차고 넘치도록 보리떡과 생선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여리고 연약해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메시아이셨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수가 차고 넘치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12광주리를 뭐에 비유하죠? 축복에 비유합니다. 대박 날 거라고 얘기하죠. 무식한 소리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차고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고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고일 뿐입니다. 표적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고 차고 넘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표징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이 진실로 세상에 오기로 한 그 예언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이라기보다는 그저 현실적인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선지자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 그 선지자다라고 말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들의 영혼을 멸망할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채워 왕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도하심과 달리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즉각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을 보면 강제로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를 붙들어가지고 그들의 왕으로 옹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을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이기적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자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그렇게 그를 여기고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과 무지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김으로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누구도 그분을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이 바른 이해 따위는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으셨는지 몰라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삶을 사셨어도 누구로부터도 그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시거나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존재를 밝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 것을 멀리 내다보시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누구도 알아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 외로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많은 무리들의 환성과 지지와 인정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원초적인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그릇된 동기로서의 자기를 찾고 자기를 추종하는 일들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외롭게 홀로 자신을 격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고독을 사랑하신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의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저급한 자신들의 필요를 그리스도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이런 저급한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뒤덮고 있는 철저한 기복주의와 형통과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기 원하고 성공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 부러움의 시선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자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해 거룩한 고독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기와 명예와 돈을 인생에서의 쾌락을 주인 삼지 마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거룩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의 당금질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일날 영화 감상이 무슨 일이고, 주일날 마트에 와서 장을 보는 일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이려는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지일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벳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자리를 왜 주님은 서둘러 피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다른 병행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서둘러 산으로 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영광과 인기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그래서 교만에 넘어질 것을 염려해서 속히 그들을 보내시고 자신도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나셔야만 됐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부와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소원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자네들의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가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신앙의 동기와 모습과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이단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동기로 주님을 추종하는 것을 주께서 싫어하셨으면 강제로 왕을 삼고자 하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주를 쫓는 길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과 부를 뒤로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나를 고독 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말씀과 더 깊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이 화려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모든 그릇된 신앙의 동기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올바른 신앙의 길이, 신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드시고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처럼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주를 본받게 하옵소서. 다른 건 뭐 필요 있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욕망의 덩어리들을 성령께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